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중에는 저와 같이 이렇게 적응을 빨리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터득을 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 참석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걸 생각해야 되고, 저는 제가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저의 사명이 있지요. 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그게 일로 내 정신을 지배해야 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거할 장소, 자기가 자고 생활할 공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방이 있잖아요. 이걸 빨리 내 스타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방바닥을 다 한번 닦아야 됩니다. 화장실까지. 남들이 청소를 해놨지만 내가 청소하고 앉는 자리가 편해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면 내가 살 공간은 다시 청소를 한번 하지요. 그럼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내가 쓸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쓸 물건을 제 손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딱딱 놔서 제가 이걸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는 여기 있고 뭐는 여기 있다가 이게 정확하게 돼야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빨리 세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잠잘 때는 샤워를 하고 편안하게 세팅된 자리에 누우면 그나마 잠을 좀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나하고 맞지 않은 어떤 문제를 찾지 마시고 여기에 긍정적인 마음, 이해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마음, 이것을 다 이 환경을 이해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분하고 한방 룸메이트로 같이 생활을 이제 한 달간 해야 될 때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전체를 보지 말고 전체 속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와서 왜 잠을 잘 못 잤느냐 하면 제 자리를 제가 세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가방 갖다 놓은 그 채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좀 늦은 시간이고 해서 그냥 누웠는데 11시 넘어 잠이 조금 드는 것 같더니 1시 돼서 깨고는 지금까지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꼬박 잠을 잘 못 잔 셈이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적어도 한 3일이 지나면 자기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저도 지금 인내하면서 적응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시간이고 또 오늘 금요일 안식일이 오는 금요일 예배 시간이 오고 있고, 또 내일은 특별히 이제 드림 천연치유센터가 오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좀 환경이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치유 프로그램은 일요일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 준비를 하시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일요일부터 이제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갈 텐데 개인에 따라서는 식사를 하실 분, 또 과일 금식을 하실 분, 물 금식을 하실 분,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왕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셨으니까 환자분이 거의 절반 못 되는 것 같고요. 절반 이상이 교육생으로 지금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우분들하고 교육생들하고 똑같은 생활 프로그램에 함께 하면서 이제 환우들이 회복되는 모습도 봐야 되고 본인들도 또 어쨌든 영육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제히
이 교육 건강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실천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에, 특별히 마음에 치유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창조력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변하면서 몸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음식 먹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날 첫 시간부터 이제 마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세요. 하시겠습니까? 네.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시겠습니까? 이는 그가 너를 도우심이라. 어디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7장 몇 절이에요? 아시는 분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성경절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절 잘 알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나의 구주로서 나의 치유자로서 믿으신다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나를 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항상 정신이 돌아오면 먼저 기도합니다. 그냥 누운 채로 그냥 가만 누워서 그냥 정신이 돌아오면 주님 오늘도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주님이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밖에 다른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제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의 충성스러운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를 받으시고 오늘도 저를 그렇게 써주세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만이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이렇게 늙었고 눈도 어두운데 누가 이런 데 와서 절 보고 뭐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나의 주님을 함께 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이것만큼 더 저에게 축복스럽고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큰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충성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기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좀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하늘의 복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좀 전해줘라. 그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마지막 시대 교회에 선지자를 보내서 장구한 기도를 보냈지만 이 백성들이 이것을 찾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찾듯이 상고하고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에 다 주었는데도 이 마지막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어. 그러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네가 좀 전해줘라. 그런 부탁을 저는 순간순간 다녔을 때마다 주님의 부탁으로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깨닫고 아는 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전해드려도, 아무리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요. 비는 하늘에서 여전히 내려서 땅을 적시고 있건만 거기에 내가 좀 목이 말라서 비를 받기 위해서 비 오는 자리에 나가 있다고 하지만 그릇을 엎어놓으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받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 닫아두면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도 나는 한 방울도 성령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메마른 영혼에게 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집회를 이제 두고 나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집회를 하고 하루 전날 그제 와서 추석날 와서 그제 제가 준비하고 어제 왔지요. 그저께 준비를 하고 그 저녁에 하루 있는 이 시간을 이 집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기도를 하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이 다 한결같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재앙과 함께 이 땅에 아마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아마 배운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전쟁이 퍼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 전쟁이 점점 번져가고 있는, 이북도 지금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덜먹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더워지면서 어제 우리 여기 원장님이 그래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 세미나를 집회를 못할 것 같다. 너무 덥다. 환자분들이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있어야 되고 나무 밑에 가도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우분들이 여기 와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셔요. 이것은 뭐 여기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있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걸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그러니 농부들이 밖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또 노동하는 분들이 밖에서 어떻게 노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지구에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얼마 동안 더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저는 심각성을 느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종결될 건지를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은 하나 사건도 차없이 착착착 연된 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일요일 법령은 그 때에 그 사건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짐승의 우상이 뭔지 안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지만 그는
안식일을 변경한 교황권에 대한 숭배의 하나의 행위가 일요일 숭배니까요. 짐승의 표는 반드시 일요일이라고 했지만 짐승의 우상은 그 드라마가 펼쳐질 때에 알게 될 거니까 연구하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짐승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세우는 것이지만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미국 개신교 단체,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교황권의 권세를 세워서 거기 굴복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앞에 어떤 사건으로 펼쳐져 들어오는지를 연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저 일요일 법령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로 준비 못합니다. 그 전에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준비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하고 있고 이것이 배교한 개신교 단체, 천주교가 손잡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만드는 게 종교 통합이에요. 그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 세상 전체의 국가적 개혁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얼마나 한국도 바뀌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언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걸 우리는 지금 살펴봐야 되고 연구하라 그랬고 화해 부인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빛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이미 다니엘과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다 주셨지만 그 때가 되어서 연구하는 자들에게 많은 빛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빛을 우리에게 또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 일을 당면할 우리가 연구할 때 빛이 오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방심하고 살 세상은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어떤 재산과 어떤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만하면서 부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일에서 세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채석장으로부터 백성들을 잘라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이건 단호해야 된다.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이제 오늘 교재가 오면 제가 다음 9시 반 시간부터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계속해서 예언을 주시하면서 말씀에서 깨달음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준비가 되어 가면서 제가 이번 집회에 오시는 분들이 누가 오시는지 잘 모르지만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집회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의로 숨겨도 좋고 건강 회복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재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재림 준비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세천사 기별을 가진 자들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세천사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메시지가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번에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맨날 교황권이며 이럴 법령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착각하고 있다가 내 영혼은 죽습니다.
절대로 일요일 법령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일요일 법령 바라보도록 그쪽에다 우리의 초점을 계속 맞추면서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잠잠해. 저 대총회 갖다 알려줄 거야. 조용히 해. 여러분 왜 일요일 법령을 바라보고 있나요? 일요일 법령 오면 어떡할 텐데요? 그날 갑자기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나요? 안 그렇거든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는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자아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게 짐승의 우상이 내 안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면은요,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전부 그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 귀한 시간 내오셨잖아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생각, 복잡한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따라해보세요. 나의 염려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뭔지 그거 생각하고 하세요. 나의 염려가 뭔지를 생각하시고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 어떤 번역에는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번역에는 맡겨라로 끝나고 어떤 번역 성경에는 맡겨 버려라. 버려라 뭐예요? 이제 맡겼으면 내 손에서 나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 마음에서는 나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실 것이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중국 사람들하고 집회를 하면서 그 중국 성경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좀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중국 성경에는요,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도우심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그가 너를 도우심이라.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내 염려를 맡겼을 때 받아주신 그분이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나의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중국어의 단어는요, 내 염려가 그분의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가 이제는 우리 주님께 맡겨졌으니까 그분의 염려가 된다. 맞지요? 그러니까 나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맡겨놓은 분이 염려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나의 고민거리, 내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우리 주님의 고민거리가 돼서 주님의 염려가 되어서 주님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는 그분이 해결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에 살 때에 제가 의상실을 했어요. 옛날에 한 40-50년 전 제가 20대에 이 재단 디자인을 제가 배워서 의상실 개업을 하고 제가 이제 의상실을 부산에서 오랫동안 좀 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놓기 전까지 그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일을 할 때에 이 부산 저쪽에는 코모도 호텔이나 이렇게 나가는 여성들이 손님이 참 많았어요. 이들이 잡지책 같은 거 하나 딱 가져가서 표지에 나와 있는 잡지 사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을 그 사람 몸에 맞게 사이즈를 재고 원형을 뜨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온갖 디자인을 그려서 이제 옷을 뽑아내는 걸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옷을 해달라 하면 저는 이제 그걸 제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손님은 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맡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니다가 자기가 정말 색깔이나 질감을 원하는 그런 걸 옷감을 가지고 와서 아주 복잡한 디자인을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디자인을 하려면요, 몸을 재놓고 참 실경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1시간이고 뭐 2시간이고 이제 손님을 끌어야 되니까 이제 관심 있게 계속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서 다 손님을 받아요. 그래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옷감을 저에게 주면서 부탁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고 싶은 옷을 만들어내는 고민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맡겨가고 도무지 안 되겠어. 내가 원하는 옷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믿어. 실컷 1-2시간 자기가 원하는 옷 디자인을 다 말하고 저는 그걸 다 그려놓고 이제 이대로 제가 옷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당신에게는 못 믿어. 그럼 뭐라고 지금까지 1-2시간 이거 얘기를 했냐 이 말이지. 바쁜 사람 붙들어 앉혀놓고. 그러면서 안 되겠어요 하고 옷감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러면 그 일은 제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실컷 나한테 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지만 그래도 못 믿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면 그 일감을 나에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이 사람 또 어느 상실인가 가가지고 또 그걸 또 해야 돼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나한테서는 그 문제가 떠나버렸죠.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구절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 이것도 저것도 부탁하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부탁을 해서 맡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그거 내 마음에 여전히 가지고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네? 안 맡겼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하던데요. 전에 보면. 기도를 하라 해서 하기는 하고 다 맡겨놓고도 맨날 내가 또 염려해. 요즘도 또 그런 때가 있어요. 정신이 바짝 떨어져 하다가 보면 지금 이렇게 세상은 심각하고 나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과연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게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지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걱정, 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이 세미나를 하다가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집사가 자기 집에 이제 가정 요양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가면 거기 봐주고 또 세미나 나갈 때 나가고 제가 그러면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참 중증 환자가 왔어요. 제가 묵어 있는 이 집은 동부예요. 근데 저 서부에서 환자가 왔어요. 비행기를 적어도 한 5시간 이상 타고 환자가 왔는데 너무 중증 환자예요. 정말 비행기를 근근히 타고 왔는 환자인데 계속 통증이에요. 암 말기 환자예요. 그런데 그 환자를 데려다 놨는데 그 환자가 제가 볼 때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여기서 죽으면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 옆에서 제가 밤을 새면서 이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일하는 집사 보고 이분 오늘 하루 지나고 아마 내일쯤은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러니
여기 하루 이틀 있는 동안이라도 이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준비를 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옆에 환자 옆에서 거의 잠을 안 자면서 통증에 찜질을 해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죽음 앞에 있는 이 영혼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부터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것까지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지친 듯 하면 쉬었다가 또 좀 깨고 정신 들면 또 얘기하고 한 이틀 밤을 제가 계속 잠을 못 자고 밤낮으로 이 사람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12시도 넘고 1시도 돼서 제가 너무 지쳐서 제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남의 자식 이렇게 구하러 다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은 그들이 오늘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내 자식 다 팽개치고 내 가족 팽개치고 왜 남의 자식을 구하겠다고 여기 와서 내가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예수님,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걔도 내 자식이고 얘도 내 자식이야.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네 자식도 내 자식이고 네가 남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자식도 내 자식이야. 나에게는 이게 다 중요해. 너희 자식 나에게 맡겨. 네가 할 수 없는 일, 못하는 일 내가 해줄게. 저는 그 주님께 믿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구원 문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제가 정신 들 때마다 주님, 제가 부탁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가 부탁드린 거 주님 기억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죠? 오늘도 보세요. 여기 내 가족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함께 구원받고 하늘에 가자고 제가 이렇게 애타게 애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 날에 내 가족들을 불러주실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 가족을 전도하기가 참 힘든데 누군가가 복음을 가진 자가 내 가족과 만나게 해주세요. 내 딸이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있고 우리 아이들 저기 있고 또 우리 형제들 저기 살고 제가 다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 복음을 가진 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제 앞에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제가 한 번씩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래 제가 한 번씩 또 생각나면 또 번뜩 걱정해요. 아이 우리 자식들은 어쩔까? 그럼 염집사가 옆에 있다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겨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나나? 그러고 집사님은 집사님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보다 염집사가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씩 또 정신을 놓치고는 아이고 어떡하나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다시 들이세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또 들이세요. 사탄은 자꾸 꼬드겨서 집안 네 자식들 지금 저러고 있잖아. 저래 구원 받겠어.
또 꼬대기면 제가 절망해가지고 예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 자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이런 심정, 여러분의 심정도 같으리라고 생각이 들지요. 제가 한 번은 9.11 테러가 그때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미국에 한참 다니면서 세미나 할 때거든요. 그때에 미국 전국 재림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저기 알칸사스에 거기 있는 그 어떤 개신교 기도원을 빌려놓고 1년 전부터 전국 미국 재림 집회를 거기서 하는 걸로 광고를 할 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깨어서 재림 준비할 사람들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 집회를 했죠. 왜 평상시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집회는 전부 건강 세미나 중심, 복음 중심. 그런데 이건 재림 준비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재림 집회를 딱 열어놨는데요. 제가 이제 테네시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쪽 집회 장소까지를 가야 되고 저는 아틀란타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러는데 며칠 전에 그 맨하탄에 그 테러가 일어났어요.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 하나가 재가 되고 무너지고 또 옆에 건물이 무너지고 또 국내선이 뭐 댕기면서 뭐 이런 테러가 일어난다고 지금 막 굉장한 공포스러운 이런 뉴스가 계속 올 그때. 그때 저는 이제 미국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저를 말렸습니다. 제 주변에 대들수양원에 봉사하는 분들, 우리 가족들, 뭐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언제 이 폭탄을 가진 이런 테러단이 그 비행기에 탈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사건이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무리다. 넘기라 그래요. 그냥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그때 간다고 했냐면요. 이게 그냥 보통 교회에서 하는 건강 세미나 잡아놨으면 제가 미룰 수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림 준비를 위한 집회를 열어놨는데 만약에 미국에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죽는다면 재림 준비 못하고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제 마음은 더 급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는 걸로 비행기표 캔슬 안 시키고 그대로 이제 제가 그냥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말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만 사고 안 나면 되고 집회 장소에 갈 때까지 사고 안 나면 되고 그때도 열흘 집회인데 집회 마치고 나서 돌아올 때 사고 나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거기 모여있는 수십 명들에게 혹은 수백 명이 되든지 그들에게 내가 마지막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리고 갈급한 영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가서 일하는 게 제 사명이고 오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고집 피우고 갔어요. 간다고 이제 진행하고 뭐 가방 싸고 딱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할 텐데 그럼 저는 배대를 했어요. 오늘 저녁 때 오후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호텔에 자고 내일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런데요. 그날에 태풍이 얼마나 심한 게 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공항에 비행기가 다 이제 떠지도 못하고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봐 지금 가도 비행기 못 날라 못 가 그러니까 출발하지 말라고 절 보고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갔어요. 하여튼 가방을 챙겨가지고 차를 타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저녁 때 도착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바람이 살짝이 시작하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정상 운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비행기 타고 잘 갔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집회만큼 뜨거운 집회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어디 있습니까? 교회 정원 1권인가 2권에 보면 지금 맨하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딱 그대로 계시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 많이 안 보셨나요? 아니,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다 모르셨구나. 몰라요. 그때 맨하탄의 큰 건물들이요, 휴지 쪼가리처럼 재가 된다 그랬어요. 큰 건물들이 불덩어리가 되고 그걸 계시 가운데 하이픈이 다 봤어요. 이것이 다 재가 돼서 소방대들도 저 불을 끌 수 없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딱 영 그대로 그 상황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하이픈이 마지막 때 본 그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니까 전부 그 책을 막 읽고 막 여기저기 연락하고 봐봐 이렇잖아.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회가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은 집회 와가지고는요, 계속 밤에 잠을 안 자고 방송을 듣는 거예요. 뉴스를 듣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가지고 뒷날이 되면 그 우리 모인 회중에게 뉴스 전달 자꾸 하니까 지금도 막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뉴스를 들려주고 있는데, 와, 그때요, 밥을 해놨는데 아무도 밥을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진짜 금식합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마치면 잠시 왔다 갔다 거리에 이제 걸으면서 제 옆에 와서 붙들고 하는 말이, 집사님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준비가 된다고 하자. 우리 자식들 어떡합니까?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요. 밤에도 잠도 안 자고 그 집회 장소에 나와서 여기저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때가 임박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의인을 부르시는 조사심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조사심판 하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전부 그런 심정으로 신앙을 해야 돼. 내가 언제 조사심판에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생하는 조사심판은 의인 심판입니다. 죄인들, 악인들은 지금 해당 없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지금 마음대로 살아요.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 제3님 때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임했을 때 악인들 부활시켜서 악인과 사탄과 함께 완전한 불, 영영한 불로 소멸시키고 죄로 날려보내는 심판은, 마지막 때 악인들의 심판은 사탄과 함께 멸망시키는 심판이고요. 지금 하늘에 생하는 조사 심판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무엇을 경고합니까? 첫째 천사 기별은 조사 심판으로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게 새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새 천사 기별과 의로 선교를 팔과 몸의 관계로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그 광경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그 의를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슨 9.11 테러 때문에 사건 때문에 놀랄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엄숙한 사건은 하늘에서 나를 조사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 여기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이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분 앞에 서는 그런 신앙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나는 모인 회중들에게 바르고 조사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새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내버리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맡겼습니다 해놓고 도로 주워 오지 말고, 그분에게 나를 맡겼으면 나는 맡겨놓고 싫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새천사의 기별, 이 신앙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오셨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에 한 푼도 줄 가치가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향한 것이 곧 나에게 향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고 소외된 자를 주님은 자기 자신처럼 취급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 저 말레이시아, 저 태국에서 오신 우리 외국인들, 저분들, 주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기별에 준비되라고 모였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집회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집회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관심을 다른 데 돌리고 내 자아가 그분을 막고 있다면 주님은 내 마음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마지막 기별로 호소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꼭 만나세요. 우리의 구원의 자격은 주님이 주시는 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받으셔서 조사심판대 앞에 가서 인침을 받고 죄를 도말받아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는 거룩한 시간들, 귀한 영적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지금은 우리가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지러운 세상을 헤매고 있었다며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